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란 말이 너무 크면 좀 작게 말하면요,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예, 그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된 거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너무 교회라고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성도구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 되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오늘 주일 낮 시간 25분 30분 동안에 다 드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사도행전은 굉장히 1년 동안, 제가 지금 새벽마다요 한 15분 내지 20분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1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요, 지난 1월 10일부터 설교한 누가복음을 지금 14장 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누가복음을 지금 14장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올 1년 못 끝내겠어요. 보니까 내년 1년 또 갈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하나 가지고도 이 사도행전을 오늘 30분 내에 끝낸다, 이건 당치 않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사모해요. 사도행전을 할 때는 꼭 제가 사모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 사모함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구약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서 시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육신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는 시대예요. 은혜 받고 충만해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작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서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근데 그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으로부터 시작해요.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령줄이 몇 구절 되는데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을 말해요. 은혜를 말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성경은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약속의 문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문서. 근데 이 문서만 가지고 있다고 그 약속이 다 내 것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문서가 내 것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리라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론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에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받기를 도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받기를 도전하라. 그냥 말씀만 붙잡고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이 내 것 되게 하려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현실됩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현실이 됩니다. 돌문이 막혀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나사로가 죽은 돌문에 갇혀 있을 때 돌문이 열려지게 하신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내 것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기도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 현실로 누리시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에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다음에 증상,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같이 하겠습니다. 인도하심. 다시 하겠습니다. 인도하심.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그들을 제일 먼저 인도하신 거냐? 입을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기분 내키는 말, 자기들이 느끼는 말, 내가 평가한 말, 내가 판단한 말, 내가 옳고 그르다고 결정한 말,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멘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연수가 못해서, 저도 못해 신앙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신학 공부도 해봤어요. 할 만큼 해봤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함 속에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행함이 어디냐?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물론 방언을 말하는 건데 말하게 하시라,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요, 입이 거듭나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대로 옳다 그르다 틀려 이거 말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의 유익을 주게 하고, 아픈 자 감싸주고, 힘든 자 붙잡아주고, 외로운 자 함께 해주는 입이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받으면요, 입이 변해요. 환경은 안 변했는데 입이 먼저 변해. 그래서 환경은 똑같은데도 입이 변해서 어떻게 하냐?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난 지금 행복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난 지금 기뻐요. 왜요? 입이 변화됐어요. 근데 그 입술은 열매 맺습니다. 그 입술이 열매 맺습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8장 2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성령이 이제 빌립이 광야에 갔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걸 누가 말씀하시냐?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발걸음도 성령이 인도하세요. 발걸음도. 근데 더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주일날이니까 거기에 뭐 10장 19절, 13장 2절, 16장 6절 여러 규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끝나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오늘 발걸음 인도하세요. 내일 어떻게 될는지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날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일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 사람 만나세요. 손해볼지 이익볼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에디오피아 대시 빌립을 만나게 하세요. 또 하나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환상에 대하여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가고 안 가고 헤어지고 모든 걸 다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이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입이 열릴 때마다 뭐가 나가냐? 복음이 나가요. 참 희한한 공통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요, 내가 나는 말이야, 내가 옛날엔 그랬다가 은혜 받고 나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나가기 시작해. 입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걸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세워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귀신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슬픔이 가득한 동네였는데 제자들이 사도들이요,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다 피해서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해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도망가는데, 근데 거기 가서 또 예수님을 전해요. 참 그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예수님을 가서도 전하고 있어요. 그거 어려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들의 입에는요, 능력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은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슬퍼하던 그 내용, 그 마을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은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입을 열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입을 안 열으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열면 능력인 거예요. 쫓겨가서도 예수님을 열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추면 능력도 숨어요.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면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을 숨기니까 능력이 안 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가면서도 예수 이름을 전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가요. 슬픔이 쫓겨가요. 같이 하겠습니다. 누가 전하는 자보다 누구를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12세자나 오늘 전화 여러분이나 누가 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누구를 전하느냐,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이 변질됐어요. 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이 내가 능력인 줄 알아요. 자기가 능력인 줄 알아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데 내가 능력이라서 나한테 와서 기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와서 기도받아야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짝 끌려다니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으려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리세요. 그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지. 우리나라는 그게 변질돼 가지고요, 잘못된 목회자들이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니더라도 이 교회는 돼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데 사람이 능력인 줄 알고 자꾸 사람 따라다녀.
누구 기도 받으러 다녀? 누구 예언 받으러 다녀? 그거 이제 그만두세요.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엎드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들은 흩어져서 쫓겨가면서도 어디 가서는 예수님 이름을 전했어요. 빌립도 예수 이름을 전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스데반도 전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전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로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끌고 와서 협박합니다. 니들이 왜 병든 자를 고쳐주냐?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있어서 고쳤습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 한 말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보고 들은 것이고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협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5장 42절 말씀 하나 또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서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집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어디 가나 예수님은 능력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가 되지 말고 드러내는 자가 되세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남 무식하지 말고 외로울 때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의 이름을 포장해놓고 숨겨놓고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인 줄 알고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현대적인 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저는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참 공감했어요. 김천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조금 열심히 해서 잘 돼요. 근데 그분도 이제 저만큼이나 열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목회 나가기 전에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전국의 대형 교회를 2달 동안 일찍 사임하고 2달 동안 대형 교회를 전국의 교회를 다 돌아갔어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철야기도 다 돌아가지고요. 이 교회는 이게 좋은 점이고 이게 좋은 점이고 이 교회는 부흥하는 이유가 이것이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걸 다 조사를 해서 저에게 맞는 하나님의 목회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또 처음에 나가가지고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서점에 가서 설교자만 붙으면 책을 다 사다가 이만큼 싸놓고서 설교에 대한 책을 그냥 독파를 하기도 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제 처음에 목회 나가기에 두려워서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기 목회 스타일 그림을 그리려고 다니는 중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삼각교회, 지금 오른교회라고 하는 이 다니엘 교회를 주관하는 그 교회를 상가가 있을 때 거기를 갔대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목회 배울 만한 게 많이 있어서 몇 개월을 거기서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목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에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 김천에 내려가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성도들하고 아침에 자전거 하이킹을 하면서 운동을 해요. 김천에서 축풍령까지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에 모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쭉 같이 몇몇이서 같이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오고 갔다 오고 하는데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2번째 손님인데 그 뒤에서 꽝꽝 소리가 나서 얼른 놀래가지고 내려서 뒤돌아보니까 술 먹은 음주운전 차가 2 성도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2 집사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경찰이었고 음주운전했어요. 경찰이 음주운전했어요.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뉴스에 아주 그냥 화려했대요. 경찰이 음주운전해가지고 두 사람 치웠다고. 그래가지고 그 두 분이 죽었는데 그 두 분이 다 집사님이세요. 그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니까 열심히 하는 교회. 온 김천 시내에 다 소문이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야, 저 교회 뭐 조금 된다더니 집사 둘 죽어가지고 그게 뭐냐, 목사가 같이 데리고 가서 운동하다가 지 혼자만 살아가지고 별소리 다 있지 않겠어요? 저 혼자만 살아났다가 별소리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힘을 얻게 됐어요. 어떻게 힘을 얻었냐? 저는 이거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언제냐? 목요일 날이네. 목요일 날. 저는 화요일 날 설교 준비해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에 다 보냈거든요. 우리 예배 사역팀들한테. 근데 목요일 날 저녁에 그분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남편 두 분이 이제 집사님이 자전거로 그렇게 해서 죽고 장례를 치렀어요. 여기서 입관 예배 드리고 여기서 입관 예배 같이 죽었으니까. 여기서 발인 예배하고 여기서 발인 예배하고 혼자서 다 양쪽 뛰어다니면서 다 장례식을 마치고 주일날이 됐어요. 안 설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니까. 힘을 모아서 다 상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 두 아내 집사님이 교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날따라 세 가족이 왔어요. 그 아내 집사님의 한 분은 세 가족 담당이래요. 그래서 세 가족이 오면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도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안내해 주는 사람들. 세 가족이 온 걸 알고 쪼르르 가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거예요. 몇 주 건너서가 아니라 그 다음 주일날 바로. 또 한 분은 어린아이들 담당이래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가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달래고 간식도 주고 해가면서 달래는 거래요. 근데 하나이가 하고 울으니까 쪼르르 와가지고 다른 그 집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나가서 울면서 아이를 도닥이고 그러더래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 그 주간에 억울하게 한순간에 그것도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몇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갔는데 그게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난리 났어요. 비난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두 아내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 주일날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봉사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목사님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 목사님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그런 두 집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왜 흔들리겠어요? 지금 오늘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용기가 있나 없나? 그걸 두려워했는데 막상 서서 보니까 그분들이 와 계세요. 봉사를 이어서 계속해요. 울면서 해요. 목사님이 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잘 되는 거 아신가요? 그러면 그 교회 잘 됩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 교회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됩니다. 교회는 뭐냐?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하나가 있고 신약에 하나가 있어요. 구약에는 가정을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돼요. 구약에서는 가정 공동체가 시작되고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점을 하나 찾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뭐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하와를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자, 제가 적용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로 누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은근히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한 것처럼 교회는 서로 돕고 섬기는 거예요. 지난 저녁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지난주에 신방을 갔다가 젊은 사람 신방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참 고마웠어요. 야, 그렇게 영향력이 큰 거구나. 생뚱맞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화장실 청소하는 것처럼 장로님들 그 이어받아 후계자가 되고 싶어요. 후계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그럼 화장실을 또 짓까? 그거 하게 만들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 작은 일에 도와가면서 꾸준히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함께하고 서로 돕고 섬길 때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요, 성령이 움직이세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말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움직이는 교회.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12제자로 시작하더니 120명이 되더니 2장 41절에 가면 3,000명이 되더니 4장 4절에 가면 5,000명이 되더니 6장 7절에 가면 심히 많은 제자의 수가 되었다.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이 본질, 이 근본이 확고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 감사한 것은 이 본질, 이 근본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근본이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근본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 오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본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성령에 붙잡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의 근거가 확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